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저는 하나님께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복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믿은 게 큰 복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난 것도 큰 복이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 복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룬 것도 큰 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범일교회를 만나는 것,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복받은 이유는 첫째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별명은 거북입니다. 기도하려고 한번 엎드리면 일어날 줄을 모르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늘 기도하시던 분, 저희 아버지는 강단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내가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필요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쌓여가고 우리의 모든 자녀 손에게 축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그 집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은 성령이 거하는 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회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인격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요람에서 태어나서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고 또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를 늘 함께하는 인생, 그 요람터가 가정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영적 출생에 이르러서 영적 성장, 영적 열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요람의 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 명예 권세보다 더 중요하게 의식주보다 가장 우선될 것이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는 원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다만 두 개의 단어만 등장해요. 교회를 의미하는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카할, 모으다, 집합하다, 이런 거 소집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에다입니다. 회당이라는 의미로 공동체를 위해서 집합하는 그런 의미의 용어들이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그 out of, 그러니까 밖으로, 그리고 클레오, 그런 이것은 불러낸다, to call 하는 거죠. call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교회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의미로 딱 합축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장 2절에 만물을 교회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그리고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5장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이 교회를 그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됨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에베소 5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걸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 반드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서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로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교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이루어낸 아주 표본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만 이분의 기도문은 아마 모든 성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사업장에도, 어떤 분은 가정에도, 어떤 분은 식탁에도 걸려있는 기도문, 소위 야베스의 기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렸던 야베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역대상에 보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 왕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에 딱 두 구절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 역대 왕들 사이에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왕족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이 이 두 구절 성경에 등장할까? 굉장히 의아스러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존귀한 사람이다, 귀중한 사람이다, 이런 놀라운 결론을 이분을 향해서 맺어갑니다.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분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때는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입니다. 자, 땅을 나눠주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이방 성 중에 야베스라는 성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땄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 귀중한 자라고 평가하시는 놀라운 장면으로 성경 본문의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랬을까?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과 삶,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된 교회로서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야베스의 기도, 소위 야베스의 복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걸 정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지만 특별히 머릿속에 딱 등장하는 이 이름 야베스. 이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죠. 내게 복을 주십시오. 지경을 넓히십시오. 단순한 지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던 거죠. 야베스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야베스라는 성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공동체 성에서 나중에 보면 역사에 이 야베스라는 그 성에서 이방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경 전체 가운데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이방인들이 그 야베스라는 공동체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야베스가 기도 한번 잘해서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너무 기쁘게 여겨서 이 사람은 정말로 귀중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베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정말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기도문에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개역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훨씬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베스의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로 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구해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고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은혜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일해서 얻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상상치 못한 것들,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나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 이게 복이라고 말하죠.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오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복을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복이지 자기가 얻은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야베스는 지금 차원 높은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차원 높은 복을 얘기하죠. 여러분,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 이게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굉장히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면 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의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서 복 받는다는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나를 복 주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답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부모님의 기도 덕이다. 또 하나는 내가 교회가 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는 것을 늘 체험하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 하나님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십시오. 이 놀라운 기도문,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은 보통 두 권이 나와요. 하나는 찰스 스펄전 고전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진으로 소개되는 이 허머트라는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재미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갔더니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딱 수문장에 안내를 하는데 하늘 천군 천사 찬양이 울려 퍼지고 황급빛 빛나는 길이, 아름다운 길을 쫙 베드로와 함께 걸어갑니다. 이 건물 저 건물 다 보는데 갑자기 높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딱 들어가 보니까 빨간 리본이 달려있는 상자가, 하얀 상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리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리본에 사람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잔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제 것도 있습니까? 있다고. 존이 얘기하죠. 그러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안 보는 게 좋다고. 그래도 보고 싶냐고. 꼭 보고 싶다고. 안 보는 게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저는 꼭 보고 싶다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상자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고 싶어서,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주고 싶어서 가득 담아놓은 하나님의 복들이 그냥 그대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구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이 그 상자 안에 가득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하지 못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잘 아시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구할 수 있는 지혜, 여기에 진정한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쌓으신 일, 구하면 주실 일, 야베스의 기도는 그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복에 복을 더하사,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성경적인 그 언어의 문맥상 강조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육신의 복 위에 영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땅의 복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젊어서 받은 복 위에 노년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돈을 버는 복도 쓰는 복도 주시옵소서. 이게 복에 복을 더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미국에 가면 뉴욕 맨하탄, 여러분 잘 아시는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저 교회는 록펠러가 세운 교회입니다. 허드슨강 위치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저 높이가 22층 높이입니다. 저 교회는 록펠러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늘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주머니 하나를 따로 만들어줘서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 것을 먼저 영광을 돌리라고 가르쳤던 부모로 유명합니다. 교회 앞자리에 앉으라고 가르쳤던 부모로 유명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 이렇게 가르친 야베스의 기도를 가르친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그 어머니를 기려서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유명한 뉴욕 맨하탄의 아주 소중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록펠러를 기억하게 하는, 특별히 그 예배당 안에 록펠러의 어머니의 기도문을 바라보게 하는 그 유명한 예배당. 그는 버는 복도 받았지만 쓰는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나는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에 복을 더하사, 버는 복도, 쓰는 복도, 젊은 복도, 노년의 복도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두 번째 이런 기도를 드리죠.
지경을 넓혀라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많이 받아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 나의 삶의 영역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내 영향력을 점점 키워간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지경이란 말은 해변, 경계, 더 넓은 의미의 국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때가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고 있을 때입니다. 왕족도 아닌 이 야베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고 하나님께 그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경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도록,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대로 살아낼 테니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경의 넓어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고, 결국 그는 이방인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야베스 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정말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다니요.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그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다니요. 더군다나 존귀한 자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국가적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아내는 능력을 하나님께 키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 단순한 땅을 넓혀달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혹은 여러분의 가정, 또한 우리의 자녀, 일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경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모든 일들의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가장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은 샘곁 무성한 가지라 그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지경을 넓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그 지경이 국경을 넘어가고 그 지경이 국가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경을 넓히는 것은 복음을 위해 복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끝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끝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와 양육과 비전이 살아있도록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지경이 넓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기도를 하죠. 나로 근심이 없게 하셔서 환난을 면케 하소서. 저는 이 기도에 주목했습니다. 야베스의 이 세 번째 기도, 저는 사실 이 기도 속에 굉장히 큰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 나로 근심이 없고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야베스 많은 연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야베스가 복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큰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의 마지막 기도는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의 복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복을 빼앗고 성공을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경을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더 큰 복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더불어서 실패의 기회를 항상 몰고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공은 반드시 실패가 뒤따라오는 그 기회 속에 함께 뒤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안전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2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공 뒤에 실패가 항상 연달아 오기 때문에 이걸 깨어 있어야 돼. 이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끝에 이 기도를 드리도록 했죠. 그것은 모든 기도를 지키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에 그게 담겨 있어요. 모든 기도를 지키는 기도문이 뭐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축복을 지키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는 그 복을 지키고 복을 잃지 않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저는 깊이 묵상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귀히 여기셨는지를 깊이 깨닫습니다. 세월 갈수록 더 많이 깨닫습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깊이, 그분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오늘도 여기 믿음의 선진들도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후배들인 모든 성도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을 잘 유지하고 더 복되게 하는 것도 우리 귀중한 사명인 줄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지하란 거예요. 주께서 도우셔서 혼란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그를 얘기합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 개역성경에 존귀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수고로 낳았다 함이더라. 존귀한 자 야베스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역대상에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에 그 왕들은 받지 못했던 칭호, 존귀한 자, 야베스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칭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성경이 말해줍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돈을 벌었지만 부자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존귀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세했지만 출세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다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재능을 가졌지만 재주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역사의 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베스라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더 문자적인 표현으로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쩌면 그는 고통을 불러오는, 그래서 그런 이름의 뜻으로 비추어 봐서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장애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의 어머니가 며칠 있다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태어나자마자 우환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를 낳았을 때 수고로 낳았다는 것을 볼 때 시련이 있던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불행하게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가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는 것. 야베스의 이름은 어머니가 줬습니다. 고통 가운데 줬어요. 고통 가운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이름 바뀌는 사건들이 몇 건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 야곱이 이스라엘.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사람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데 초점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 복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야베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슴에 그가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두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복이라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었던 이 야베스의 영적인 안목, 그리고 그의 삶의 신실한 태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생명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는 비록 깨져서 무너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보배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능력과,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연약하고 천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날 때부터 복 없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형제를 원망합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존귀한 자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축복,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하지만 신앙생활의 내용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야베스가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 아름다운 지혜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인생을 안 바꾸시겠습니까? 야베스의 이름이 붙여진 길르앗 야베스, 독특한 그 이름, 단순히 땅만이 복만이 달라고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온전히 살아냈던 사람, 하나님이 어찌 그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인이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나를 향한 기도를 드릴 때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오늘 존귀한 자 야베스처럼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도문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한번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드려주십시오. 나의 지경은 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복음을 위해 지경을 넓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자녀가 세상에서 영향력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받은 복을 잘 유지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로 비록 야베스처럼 태어났지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범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복의 복을 구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교회된 복된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의 복이 세상에 흘러넘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베스의 복이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축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 사람 서로 손을 가르쳐 주면서 축복하는 찬양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손을 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옆 사람 손을 오늘은 좀 특별히 한번 잡아 주시겠습니까? 한번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야베스처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손을 잡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범일교회입니다. 야베스처럼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분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의 인생에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옆 사람을 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우리 교회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한 분 한 분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집으로 주의 사랑받을 수밖에 없기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야베스처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여기 야베스처럼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나게 하며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야베스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만을 위해서 빌었던 잘못된 우리의 모든 지난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샘견무성한 가지가 탐을 넘듯이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복된 교회로 사명 감당하도록 주께서 복에서 복을 더하시고 그리고 지경을 넓히시고 저로 근심에서 벗어나 혼란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 위에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